무엇이 있었다?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윗에게도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 그림자가 그림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그림자가. 위대한 왕이기도 했지만 다윗에게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면 어떤 어둠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또 볼게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이미 골리앗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이 된 다윗이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와 왕국의 번영 그리고 이 사무엘 하에는 특별히 죄로 인한 반목과 불화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반목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반목. 반목. 단어 뜻을 아는 사람. 서연아. 최서연? 네, 네. 서연아, 반목이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은총아. 은총이 없나요? 자, 잠깐 패스. 그러면, 은성이가 있네? 은성아, 김은성? 은성아? 자, 다들 켜놓기만 한 거 아니죠? 자, 우리 반목의 뜻을 한번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 우리 하은이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하은아. 이마은? 잘 모르겠어요. 네, 반목 뜻이 어려워요. 반목은 그럼 한 친구만 더 물어보고 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예, 아까 기도했던 아니다. 이번엔 세연이가 한번 반목 뜻을 알려줄래요? 반목이 무슨 뜻일까요? 네, 반목의 뜻을 세연이가 이야기해 주세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다면 이간질 이런 말이 있죠. 분열이 되고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제 갈라지는 흐름이 시작돼요. 그 시작 자체가 우리가 죄로 인한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는 죄로 인한 반목과 불화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흥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사무엘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하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자, 사무엘하는 먼저 사무엘하에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죄가 시점으로 다윗으로 인한 이제 고뇌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비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깊이 읽어보면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극적인 단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검정 글씨를 정록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검정색, 죄송해요. 검정색 글씨를 한번 정록이가 읽어주세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의 성공과 실패가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죠. 네, 읽어봐요. 그런 거 읽어요? 네, 그런 것도 읽어요. 네. 다윗의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에 물들러 쓰임 받았음을 잘 드러낸 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사울이 전사한 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릅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이제 아주 솔직하게 쓰여져 있는 네, 책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솔직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 전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뭐 북한의 김정은이 뭐 몸이 아프다, 뭐 이미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에서 많은 것들을 가렸지만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 이 정직한 부분으로 이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가 무슨 뜻일까요?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던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신앙의 모델로 쓰임을 잘 받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닮고 싶다고도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사울이 전사한 후에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잠깐 우리가 성경책을 펴볼까요? 사무엘하 1장부터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사무엘하는 구약 성경 461쪽입니다. 461쪽 한번 펴보세요. 461쪽. 자, 사무엘하 1장부터 3장 1절까지 목사님이 한번 파일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디오를 켜시면 나옵니다. 죄송해요. 3장부터 나오네요. 자, 잠깐만요. 1장부터 듣겠습니다. 네, 나옵니다,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소리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시 소리를 공유할게요. 아니, 이거 나만 안 나오나요? 다들 안 나오죠? 네, 그러면 왜 말을 안 해?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자, 이제 될 거예요.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 되죠?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내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탓스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다. 3장. 사울의 삼장이죠.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네,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안 보여요? 아니요. 아, 네, 잠깐만요. 네. 예, 됐습니다. 보이시죠? 자, 네. 고맙습니다, 우리 태연이. 잊지 않을게요. 자, 우리가 사무엘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3장 초반까지 읽어봤는데 사무엘하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사울의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주목해서 볼 수가 있죠. 이 다윗이 사울에 쫓기기도 했지만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후에 다윗 이후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 이전에 사무엘하 2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런 경쟁적인 구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누가 뭘 먹고 있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네. 자, 갑자기 당황해서. 자, 아무튼 이 다윗은 이 분열되었던 나라 자체를 통합시킨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까지 경험하는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계속돼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 3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고 이 5장에 이르르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5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6장 내용인데 5장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5장 읽겠습니다. 5장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 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사무엘하 6장부터는 이 강상일제인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자 하나님이 이 법궤를 통해서 직접 임재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실 수 있는 곳이 법궤라는,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을 이곳에 짓고 싶습니다 해서 이후에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자, 일단 이 법궤가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의 내용이 담겨 있겠죠. 십계명이 어디서 받았냐면 이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법궤가 있던 곳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본 것은 아무튼 이 법궤가 결국에는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이 있는데요. 자, 잠깐만요. 자, 법궤를 이제 옮긴 이야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 이번에 예나 읽을 수 있겠니? 네. 네, 예나가 한번 이 검정 글씨들 한번 읽어 줄래요? 네. 그것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지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기뻐하는 다윗을 책망했던 미갈은 평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거절하시고 네, 여기까지 읽어 보았는데 물론 이후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지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이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게 되는데 이것을 본 미갈이라는 부인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죠. 그런데 이 기뻐하던 다윗을 책망했던 미갈은 결국 평생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번에 사무엘하 6장 같이 또 들어볼게요. 6장 듣겠습니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 네, 여기까지 읽어보았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화면에 돌아가 보면 자, 춤추었던 다윗을 책망한 미갈은 평생 자식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6장의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볼 부분이 있어서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 아까 보았던 6장에 보시면 이제 6장 6절에 나곤의 타작마당이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화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소들이 갑자기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이 우사가 이 소들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쏟아질까봐 자기의 손을 함부로 대버렸죠. 그랬더니 우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성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이번에는 이어서 7장을 읽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7장 같이 읽어 볼게요. 잠시만요. 7장 읽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방금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았겠지만, 자, 나단이 이제 다윗이 원했던 소원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잠깐 우리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란영이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란영이? 네. 네, 란영이가 이건 검정 글씨도 한번 읽어볼까요? 셋이 다윗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 보장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후반부에는 다윗의 시련이 묘사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가져오고 난 뒤로부터 급속도로 이 다윗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윗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죠.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의 보장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구약만 읽지 않죠. 신약을 같이 읽죠. 구약은 이전의 약속이라면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지는 예전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결국에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읽어야 되는 것들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장 이어서 읽을게요.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12장도 이어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할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화면에 돌아가면 우리가 다윗의 이 이야기, 솔로몬이 태어나는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 만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새겨볼까요? 이 만화 이야기를 우리 이번에 은총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은총이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래요? 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를 점령하기 직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저지른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 다윗을 책망했고. 네, 여기까지. 이거 좀 재밌는 내용이었나 봐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많은 사건들을,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다윗이 물론 밧세바를 범함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은 상당한 큰 잘못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다는 건 더욱더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실 것을 당연한 신앙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첫째 아들이 죽었으나
다윗은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후에 다시 한번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른 말로는 여기서 의미가 더 깊죠. 여디디아라고 25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증거되고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지목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담고 있죠. 다윗의 잘못,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책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윗의 행동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이 화면을 이번에는 은비가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이은비. 네.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 왕의 불충분함을 보여주며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이 아닌 완전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윗의 행동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즉시 회개한 것이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데오스, 하나님이 자신의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죠. 다윗의 이야기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사람은 완전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조금 이제 2장만 더 읽어볼게요. 많이 힘들죠? 사무엘하 15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읽겠습니다.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네, 화면 공유되고 있지요. 자, 사무엘하 18장의 이야기,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압살롬은 정치를 잘 했던 사람이에요. 잘생기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15장에 압살롬을 재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압살롬은 그 이전 다윗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정치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떠나가게 됐어요.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이르러서는 좀 이야기를 좀 뛰어넘을게요. 18장에서는 이제 결국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돼요.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다윗이 울고 있죠.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시편을 잘 알고 있죠.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많이 썼어요. 데이비드. 다윗이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시편에는 압살롬에 대한 시편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쫓아올 때도 있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불렀던 시편도 있어요. 다윗은 모든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실제로 악기에도 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왕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가 다윗의 정치적인 부흥기가 약 5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윗이 즉위한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사울의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기가 율법궤, 궤와 관련해서 궤는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부흥기가 7장까지 이어졌고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7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군사적인 부흥기이야. 당시에 암몬 족속까지 정복했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넘어지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한번 네, 보이시군요. 자, 다윗은 넘어지게 되는데 이 넘어짐을 시작해서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도 있었고 나단의 책망에 이어서 수많은 압살롬으로 인한 범죄를 또한 경험하게 되죠. 압살롬의 전사가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이 엄청나게 시달렸던 것을 성경에서 5장이나 이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급했던 그 상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장에서 20장을 살펴보면 국가의 혼란과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작은 반역이 있었지만 이것은 세바의 반역은 쉽게 자리를 잡고 다윗이 또 죄로 인한 범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자 24장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장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만 힘을 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24장입니다.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면 하나님은 결국에 예배자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다시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습관,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결국에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숙제로 다음 시간까지 우리 사무엘하 다 읽어올 수 있죠? 사무엘하를 다 읽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태양이 먼저 박수를 치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다윗은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부끄러움 없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담력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우리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도 안녕. 네, 다들 안녕 정도는 우리 화면을 풀고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안녕.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